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타고나면서부터 10% 정도의 사람들은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기독교나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가령 군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하여 전염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해서 얼마나 맞았는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한 경험을 수료하면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죠. 두 번째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죠. 그런데 형에게 씨앗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밖에다 설정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오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또 masturb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들 귀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혼전순결도 죄가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동성애만 가지고 나무라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고 이 때문에 동성연애가 생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가 그 결과로 상실한 마음, 원래의 뜻은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세의 증상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도시 안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고 타락하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분들을 동정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은 해주고 보듬어 줘야지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일견 공감합니다. 그러나 커밍 아웃은 반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지 되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무에게 속에 숨으려고 할 때 그 사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죄냐고 얘기할 때에는 그리고 심지어 악이 선을 구축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긍정적으로 보자는 사람들의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곧 도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모바일 투표의 결과에 의하면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96%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것이 줄어들게 되고 동성애 찬성론자가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잠깐 인용한다고 하면 영국에서 2010년도에 이 동성애에 대한 결혼과 모든 법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주례를 거부할 때 최대 6개월 정도의 교도소형을 살게 되고요. 동성애 전도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6,500만 원 물었다고 합니다.
입양한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가 아이를 빼앗아 가고요. 지금 미국에서 최근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37개 주가 이제는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에이즈죠. 예, 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1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는 26배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100명당 1명, 13촌에 1명씩 전염이 돼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가속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약값이 1인당 한 명당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10,000명입니다만은 영국처럼 우리가 10만 명이 되면 5조 원의 손실이 나라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변실금처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관략근이 늘어나니 똥을 그냥 덩어리로 싸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가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필링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섬세한 마음, 또 남성의 지배하는 그런 주도적인 마음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색하는 사람들, 소도미, 레즈비언, 게이 4개월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요. 또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보면 그 말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팽팽해져가는 이 시대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아침이지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세계 모든 문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내 즐거움, 내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라 하는 그런 풍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대명사가 아마 동성애에 대한 옹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게 오늘 심상효 목사님 통해서 귀중한 문제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반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머리가 딱 정리되는 아주 기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 패널 목사님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성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상효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들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서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는 성서적인 배경에서 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 그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우리 민병호 목사님께는 청년 목회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간증의 말씀들, 또 우리 늘 학자이신 우리 심상효 목사님께는 학문적인 쪽에서, 저는 또 사회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우리 박 목사님, 성경 얘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단 우리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 우리는 성서적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에서 보는 그 동성애는 반대죠. 네. 반대고요. 또 짐승하고 성교하는 것도 반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시대에 새로운 성서적 해석이 필요할 텐데, 정말 신학자들 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갑론을 아마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서적으로 보는 것을 잠깐 언급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그 남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말씀을 경전으로 성경 말씀을 경전으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건 분명한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될 때 남과 여를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데 이 동성애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또 우리나라의 추세도 보수적인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타부시 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동성애자들 불쌍하다. 그거 왜 사랑의 다른 방편의 사랑 아니냐. 왜 자꾸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소수자들을 공격하느냐. 오히려 동정론 쪽으로 많이 기우는 여론들을 보고 있어요. 지난 2014년에 한국 대학내일신문 거기 20대 연구소라는 데서 뭐 작년에 있었던 그 서울에 있는 퀴어 문화 축제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해본 걸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5명 중에 3명 정도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음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주변의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뭐 터부시 여기고 야 그 죄지 나쁘지 무슨 그 죄를 니네 호의적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과 제 어떤 개인적인 믿음과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죄라고 분명히 언급한데 그럼 왜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일까?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웹툰 네. 또 만화, 드라마, 영화 모든 어떤 그런 데서 후의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리는 거죠. 네. 왕의 남자 같은. 뭐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뭐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그룹들에 의해서 우리 많은 20대의 또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들도 뭐 변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너무 자연스럽게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뭐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하나하나 만나다 보면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는 이제 제 실제적인 예는 아닌데 제가 아는 선교단체 간사님의 제자가 그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요청이 있었어요. 상담을 해줄 만한 좀 좋은 분이 계시냐. 좋은 분이 무슨 의미냐 했더니 좀 객관적으로 네. 자기가 상담을 했더니 자꾸 욱하는 마음으로 뭔가 화를 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냐 해서 제가 수소문해서 한번 연결시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친구도. 죄의 문제랑 그 갈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주변에서 죄의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그런 죄의 문제를 조심스레 갖고 온 친구에게 너무 민망하게 한다든가 정지한다든가 하면 그 아이는 오픈하지 않는 거죠. 얘기하고 싶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그래서 조금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들에게 어른들이 좀 죄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현장에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연애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큰 밑부분을 가리고 있는 올려나온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아래서부터 작업이 일어나서 오늘 문화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 이미 그런 쪽의 의도를 가지고 이론적인 이론을 세운 사람들 네네. 또 학문적으로 볼 때 아주 대단한 반신적인 반신본적인 인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학문들이
미리 이들의 기저에 있었고 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그쪽의 얘기 좀 더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은 인간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향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향연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네톤, 플라톤 모든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플라톤이 썼던 향연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생명, 어린아이들을 출산을 하지만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 이전에 알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미 선지해 왔던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그 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류가 된 이유는 지성인과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현상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한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비레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레름 라이는 어려서 어머니가 과외 선생하고 썸씽을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으로 어머니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부 다처제로 주장을 하고 성을 억압하는 거는 틀렸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프로이드와 막시즘을 결합을 했던 거죠. 네. 이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성정치를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1930년도되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68혁명, 예. 프랑스의 68혁명의 정신적인 기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기숙사 들어가지 못하는 걸 때문에 방화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주동했던 인물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서 성해방과 동성연애가 같이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구라파의 맏형이 프랑스가 그러다 보니까요. 나머지 유럽이 전부 다 금방 순식간에 물들어져 버렸고 그것이 지금 선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당면한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 저는 사회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동성애라는 사랑 애자를 거기다 붙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연정이나 이런 애정보다는 성욕에 가깝다. 탐욕에서 발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모섹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목사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커밍아웃 하는 문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각오하시고 이 여인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덮을 것을 각오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동성애, 이 호모섹스가 자유화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을 따라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중학교 고등학생이면은 학문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림까지 그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실시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방편이라고 그저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 되어서 우리나라의 통계에 작년 2014년에 1199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성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중에 대다수가 남자 청소년 동성애자였다 하는 이런 통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또 슬픈 얘기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14만 내지 15만 안에 가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성동성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장 돈 1,000원, 5,000원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남자 어른들이 남자 청소년 아이들을 돈 3만 원 주고 학문 성관계를 하자고 그렇게 지금 매춘을 하고 있는 실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여기서 보수주의자들, 기독교인들만이 동성애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혐오론자라고 교회를 몰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봐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정말로 소수성애자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소수성애자인 탈동성애자들, 동성애자였다가 이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은 같은 이전의 동성애자들로 큰 협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도 이쪽에 대해서 매우 옹호적이거나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빠져서 고민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마디씩 좀 권고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 박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나 학교의 문제가 이제 왕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철수야 이렇게 부르면 그게 곧 그 동성애자를 부르는 은어랍니다. 얼마 전에 철수구나. 학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예. 교수님들 사이에 철수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대놓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서로.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또 약자들, 소외당한 사람들,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어찌 보면 선천적으로, 아까 강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10%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동성애의 그 어떤 성격이랄까요? 어떻게 그 태도라고 그럴까? 성향이랄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건 고민은 우리가 앞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동성애적으로 나오느냐. 정말 다시 거기서 그런 곳에서 나와서 정말 정상인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나 말씀으로나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정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0%가 선천적이라는 건 아니고 그들의 주장이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런 남자대의 그 학문 선교가 맨 처음에는 아프답니다. 그런데 서너 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그 쾌락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나서 못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올바른 홍보, 예, 정말로 이것이 법안화가 되고 또 고지를 뺏기게 되면 3배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방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케어링할 것인가.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잘 조치하고 치료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동성애가 당연히 죄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복음을 이해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에 근거한 성경적 바른 이해, 또 그것을 또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이 있으면 죄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치는 거고,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적인 거에 대한 자극이 오니까 그거에 취해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취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에 따른 거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물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아침에 절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성경, 저는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 창조주가 주신 그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매 창조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만드시고,
결혼의 제도를 만드실 때 남자, 즉 이쉬라는 남자가 이샤라는 여자, 부모를 떠나 그 여자인 아내와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의 진리를 무장시켜서 다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나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나 가슴을 지배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펴주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구호하면서 이 시간을 맺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